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11일 주연 후 제1주를 위한 말씀으로 바로 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에서 아하 이펙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담에서 통찰의 상황을 설명할 때 흔히 언급하는 용어인데 찾아보니 심리 용어는 맞지만 상담에서 먼저 도입된 용어는 아니네요. 독일 심리학자 카를 빌러가 어떤 아이디어나 문장, 특히 외국어를 순간 이해할 때 갖는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용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통찰 학습 이론이라는 부분의 발전에 따라 이 용어를 아하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이 용어가 상담까지 연결되어 상담의 통찰 상황을 설명할 때 언급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전형적인 통찰 용어로 개념을 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보는 아하 효과를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복선을 깔잖아요. 몇 부분의 복선을 깔다가 중반 이후에 클라이막스 상황에서 이 여러 복선들이 한데 연결되어서 어떤 하나의 사실, 개념을 설명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그 많은 연결들을 통해서 어느 중요한 하나를 추론할 때 느끼는 감정, 충격적인 감정, 그 부분을 아하 효과라고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에서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실들이 연결되어서 그게 그 사람이구나, 어느 한 사람으로 귀결되었던 경험,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아하게 저건 뭐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게 그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런데 그것이 많은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된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지도 않았던 어느 순간 그때 그게 그거구나 순간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도 같은 원리라고 하겠죠.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정보를 취합했느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들이 어느 한순간에 쭉 연결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하 효과의 경험에 의한 결론이 옳은 것이냐 사실이냐라고 할 때는 여전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상황들을 종합해서 내는 결론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사실에 의거한 부분은 아닐 때도 많다는 것이죠. 도저히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그러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어느 한순간이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아닐 가능성은 너무 적을 것이다 말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꽤나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다르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법한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아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29편 3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구약 성경은 반복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쭉 종합을 해보면 두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물이죠. 홍수와 같이 범람하거나 압도하는 굉장히 큰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둥이 나옵니다. 이 천둥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 위에 치는 천둥,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현상을 경험하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렬함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하 이펙트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구석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로마 군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의 한 절이 42절인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가 쭉 나옵니다. 대표적으로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죠. 그들도 많은 환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부분을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경험은 했지만, 복소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거구나라는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와서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는 곧 메시아구나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구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 후에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구나 또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시점, 그때부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 몰랐겠죠. 베드로처럼 예수를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늘 그 면전에서 경험했던 사람조차도 확신하지 못했던 사실이니까. 그러니 아주 초반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사인들, 신호들, 복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과연 이 현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험했을까요?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 성경마다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앞서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내용은 사실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만한 큰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한두 명에 불과할 수도 있었을 법한 어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위인전이 기록이 그렇지만 앞서의 일들의 그 미미한 점들을 부각하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위인이 될 만한 싹이 틔어졌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는 것이죠. 오늘이 세례주일입니다. 즉 이 예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간인데 그 시작은 미약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에는 이 미미한 상황 하나가 매우 유의하게 크게 부각되고 인식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하 이펙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과거의 중요한 사실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AI에게 여러 가지가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바로 이 구절, 로마서 8장 28절 구절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 모든 것들이 선이라는 중요한 개념에 모인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여러 경험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지 않고 한 군데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에 귀결될 수 있는 경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바로 너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미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바로 너가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각인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때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씀이셨어. 고백하게 되는 부분이 뒤이어 떠오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바로 세례받은 존재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례 의식을 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세례를 주신 일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때 그 사건. 그것이 어느 명료한 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종합된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정하셨던 분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건사하기에도 버겁다고 여기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방향을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더 폭넓게 세상을 사고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에 우리가 스스로 묻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에 따라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